창세기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이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1장까지 창세기 50장 가운데 11장까지는 보편적인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11장 뒷부분 27절부터는 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바벨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또 10절부터 26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 함, 야벳 중에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고 또 27절부터는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겠죠. 12장에 본격적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한 이제
족보가 쭉 흘러오니까 또 노아가 새로운 신인류를 시작하였으니까 언어가 하나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시나리라고 하는 평지, 아주 넓고 좋은 그런 평지를 찾아서 거기서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 시날 평지에 거주하면서 벽돌을 굽고 또 역청으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그 사이사이를 역청으로 이렇게 메꿔가면서 성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벽돌을 굽고 또 역청을 이용해서 성을 쌓고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벽돌에다가 그 벽돌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새겼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그 누구의 이름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두고두고 우리의 이름을 역사의 기록에 남기자라고 했지만 그 이름은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또 자기들의 그 명성을 남기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큰 홍수를 겪어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은 성에 모여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높은 탑을 쌓으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을 쌓고 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 성읍과 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하나님께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그들을 성과 또 탑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지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뭘 하려고 할 때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성과 탑을 쌓음으로써 멸망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성과 탑을 쌓고 교만하고 또 사악하여 또다시 멸망길로 가겠구나.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홍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들이 멸망하는 일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구나.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내려가서 할 때 이 우리를 표현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도 역시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말이 통하니까 서로 이렇게 성을 쌓고 탑을 쌓는다. 그러니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말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심으로 도시 건설을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서로 벽돌을 굽어서 성을 쌓아야 되는데 탑을 쌓아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이 김씨 벽돌 좀 가져와 그러면은 망치를 들고 오고 저기 좀 막대기 좀 가져와 그럼 막 벽돌을 들고 오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에이 같이 일 못하겠네. 그러면서 각자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그냥 모여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바벨탑 사건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모든 인류가 다 같은 말을 쓰니까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말이 통하니까. 근데 이 바벨탑을 쌓는 바람에 그때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벌이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형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국어를 공부할 때 왜 이렇게 외국어 어려울까? 하나님 형벌이라는 거예요. 탑을 쌓고 성을 쌓는 바람에 언어를 막 섞어버려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지면에 흩어버렸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벨탑, 그러니까 탑만 쌓은 게 아닙니다. 높은 탑만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쌓았습니다. 큰 성읍을 쌓아서 넓은 이 신할 평지에 아주 큰 성읍을 쌓아서 우리가 모여 살자. 한데 뭉쳐 살자.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교만이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멸망할 길이죠. 망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살면 멸망을 면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뭔가 멸망을 면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모두가 흩어지게 되었다. 흩어지게 된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계속해서 신할 평지에 모여 살았다면 집단으로 멸망당할 뻔했어요.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살시키지 않기 위해서 흩어버린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민족을 하나 선택해서 구원의 길을 새롭게 이제 진행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 얘기만 나오면 막 머리가 복잡해요. 너무 우리가 이걸 뭐 다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걸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족보가 있었구나 하는 것만 읽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쭉 이게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뭐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모세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아담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홍수를 만나고 노아부터 해서 쭉 이렇게 또 내려오고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나홀, 데라, 아브라함의 형제들 나홀과 하란도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27절부터 나오죠. 데라에게는 아브람, 나홀, 하란 세 아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아마 제일 형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일 먼저 소개되는 걸 보면. 그리고 하란은 막내였던 것 같은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참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아버지 데라에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란이 롯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항상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거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갔다가 멸망당해 죽을 뻔했던 그 조카 롯이 바로 하란의 아들이고 하란은 이 롯을 낳고 죽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고 그리고 사레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31절에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기들이 살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죽은 아들의 이름과 그 지명이 같죠. 하란에 거류하다가 거기서 데라가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이 흩어짐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고 성읍을 쌓는 그 사람들을 보고 죽여버리자. 저놈들을 다 불살라버리자. 홍수가 아니라 이번엔 불로 태워 죽여버리자.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흩어버리자. 불살라버리자가 아니라 흩어버리자. 죽이지는 않은 겁니다. 멸망시키지는 않고 그냥 흩어버리기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 이제 앞에 10장에 나왔던 니므롯 같은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홍수 가지고도 인간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홍수를 가지고 모든 걸 쓸어버릴지라도 인간의 죄는 쓸어버리지 못하고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아담의 죄성이 그대로 다시 드러납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죠. 누가 주도했는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니므롯이 주도하지 않았을까. 그 니므롯이 시날 평지에 가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니므롯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역사에 두고두고 남기기 위해 벽돌을 긋고 그 벽돌에 자기 이름을 새겼지만 누구의 이름도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의 이름이 역사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고 그 흩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그 민족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가지고도 인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도저히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는데 모조리 다 죽여 쓸어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꺼번에 인류가 몰살당할 뻔했는데 망할 길로 가려고 하자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전 인류가 다 망하게 생겼구나. 그들의 가는 그 멸망길을 죽음의 길을 막으시고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서로 이제 언어가 소통이 됩니다. 여기서 불통했던 언어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방언을 통해서 소통되는 각 나라 언어를 하면서 서로 말을 알아듣는 복음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 되는. 그러니까 이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 전 인류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흩어지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인류가 흩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볼 점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같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2장 가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도 같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가나안을 향해서 목적지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머문 곳이 바로 하란이죠.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 중에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곧바로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하란의 중간에 머물게 되었을까? 아마 이 데라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하고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데라가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데라는 우상을 섬긴, 다른 신을 섬긴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아브라함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이 가자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죽게 된 것이죠. 데라가 가나안 땅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죽은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냥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 섬기고 싶었지만은 못 들어가고 죽은 것입니다. 모세도 거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앞서 죽은 것처럼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시간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기회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허락이 되었지만 데라나 모세 같은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갑시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돈 벌면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다음에 내가 돈 좀 벌면, 시간 되면, 그때 되면은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때 가면 하지. 그때는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칠 때 하나같이 후회하는 일은 그때 더 사랑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때 후회를 그렇게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도 기회가 있을 때, 봉사하고 남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회가 있을 때,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